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늘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형통을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정된 환경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건강이 좋고 재정적으로 넉넉하며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요셉의 현실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땅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청년 요셉의 현재의 모습은 실패와 좌절의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철저한 패배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요셉이야말로 형통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형통, 진정한 성공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성공과 형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통은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형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통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노예로 팔린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형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기서의 은혜는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상태라기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형통함의 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가장 감사했던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형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형통함의 길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함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함의 길이라 말씀하고 시편 1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형통함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형통함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기대하는 삶, 이것이 진짜 성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십시오. 성공자가 되십시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필수적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미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형통뿐만이 아니라 복에 대해서도 잘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형통과 같이 재정적인 안정, 건강, 목표 달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공의 결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복의 출발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출발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복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나의 능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은 넘쳐 흐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넘쳐 흘러서 애굽 사람의 집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보드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주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복 주심은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독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은 노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까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은 나의 성공한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그 자녀가 흘러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성도를 통해 교회가 흘러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회사와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쳐 그 주변이 복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진정한 복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십니다.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은 넘쳐 흐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에 복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복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시고 결국 나를 복의 사람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발이 닿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의 삶은 노예입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겨우 목숨만 건져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던 자에서 누더기 노예 옷을 입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삶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태의 요셉을 향해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형통한 자는 성공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모습을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 성공했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한순간의 절정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꿈꾸던 목표를 이룰 때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높은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야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날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부터 모든 여정 전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한 점과 같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 기간 속에는 고난과 아픔,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요셉을 참된 형통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한순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만을 성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운동선수가 훈련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땀을 흘리며 훈련받는 과정까지, 그리고 결국 메달을 따는 그 모든 순간을 성공이라 부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부터 죽는 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과정이 형통의 여정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요셉과 같이 바닥을 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삶 속에서 고난과 여러 아픔들이 있어서 힘겨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이 실패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이러한 생각들은 잠시 뒤로 하고 딱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고난과 눈물조차도 성공과 형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공은 순간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성공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공의 여정을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단편적인 사건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 여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지금 이 순간이 성공과 형통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형통과 복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형통은 순간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기간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넘쳐 흐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과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 성경적으로 형통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예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의 삶은 성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과 주변과 교회가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